우리 옆사람, 앞뒤 사람과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따뜻한 봄에 당신을 뵙게 되어 감사합니다. 인사가 길어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몇 년 전부터 우리 한국교회에 다니엘 기도회라고 하는 집회가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의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서울 오륜교회에서 하고 있는데요.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21일간 밤마다 집회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한국뿐만 아니라 유튜브 보니까 지금 미국에서도 아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고요. 실시간으로 유튜브로도 실황 중계가 되고 있습니다. 저도 그날 11월 달 되면 시간이 되면 함께 들어가 예배도 하고 말씀도 듣는데요. 몇 년 전에 다니엘 기도회 집회를 제가 우연찮게 보게 되었는데, 그날 강사가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책의 저자 천정은 자매님이 강사로 쓰셨습니다. 저도 그 책을 사서 읽어봤지만 천정은 자매님은 온몸에 암이 퍼져서 지금은 셀 수 없고, 그 당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86차에 걸쳐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많은 암 한우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며 살아가고 있는 자매님이 간증을 실려있는 책이고, 또 그날 또 간증을 하셨어요. 이 자매님은 엄청난 고통 속에서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을 때 자신의 몸이 자신의 것이 아님을 고백했다고 합니다. 자신의 몸은 내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것임을 고백했다고 합니다. 자신의 육체가 자신의 것임을 인정하며 나아갈 때는 그렇게 두렵고 힘들었다고 합니다. 암의 전이로 인해서 내 다리를 못 쓰게 될까봐, 장애를 가지게 될까봐 두려웠다고 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몸이 자신의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나아갈 때 여전히 나는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그 고통이 자신을 더 이상 두렵게 하지 않았다라고 고백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자매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을 붙잡고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말씀이 이해가 되어야지만 믿으려고 하는데, 그러지 말고 먼저 한번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어디서 오느냐? 예수님을 사랑할 때 그 믿음이 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 사람을 믿습니다. 믿게 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믿습니다. 왜요? 주님의 마음으로 제가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내의 말을 애써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믿고 믿어집니다. 왜요? 아내를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면 여러분 입에 가시 발리냐고 이야기할까봐 겁이 나는데, 정말 실제로 저희 아내 말이 믿어져요. 그냥 저절로. 왜?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못한다는 건 예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신뢰하고 믿으며 나아갔던 인물들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입니다.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은 다니엘의 세 친구가 느부갓네살의 모습으로 금으로 만든 신상 앞에 절하지 않아 풀물불에 던져지는 내용이 오늘 3장의 내용입니다. 3장 1절 제가 한번 읽을게요. 느부갓네살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여러분 여기서 높이가 60규빗이라고 나왔는데, 이 높이를 지금으로 말하면 아파트 10층 정도의 높이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금신상이 아닐 수 없죠. 지금 금값이 어마어마하죠. 저한테 이 금신상 새끼발가락에 새끼 발톱만큼이라도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상상을 해보는데, 이 엄청난 금신상, 여기에 절을 하라는 거죠. 그리고 이 신상을 버리고 어떤 정책을,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떤 정책을 버리냐, 낙성식을 열게 될 텐데 모두가 나와 여기에 절을 하라는 거예요.
5절 말씀,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 들을 때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여러분, 10계명 중에 제2계명이 무엇이에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섬기지 마라라가 제2계명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이자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당연한 것. 따지고 잴 필요가 없는 그냥 당연한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의 금신상에게 절하를 하라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을 풀무불 속에 던져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6절 말씀,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무서운 말씀 아니겠습니까? 고통 중에 가장 심한 고통이 무엇이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화상이에요. 화상. 저는 참 별일이 다 겪었는데 몸에 불이 붙어본 사람이에요. 몸에 다리에 불이 붙어가지고 불이 여기까지 올라가지고 제 온몸이 타 죽을 지경에 하나님이 제 눈에 그 스티로폼에 그 전날에 빗물이 와가지고 거기 채워진 게 보여가지고 제가 근데 몸에 불이 붙으니까요 제 의지에 상관없어요. 그냥 비명이 나와요. 너무 아파가지고 너무 무서운 고통이죠. 그런데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너희를 이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 죽이겠다라고 말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12절 말씀, 이제 면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은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지금 다니엘의 세 친구가 어떻게 했다고 말합니까? 절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절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뜨거운 풀무불에서 타 죽는 것을 의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들이 절을 하지 않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자마자 왕이 화가 납니다. 그리고 이들을 따로 불러 세워요. 그리고 왕은 이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줍니다. 여러분, 기회를 주지 않고 단번에 죽여도 되는데 왜 왕이 이 친구들에게 기회를 주는가? 다니엘이 자신에게 했던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들이 다니엘의 친구인 걸 알기 때문에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내가 다니엘을 봐서라도 너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겠다. 한번 15절 말씀,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많이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다시 한번 기회를 줄 테니까 그 악기 소리에 맞춰서 절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기회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굳게 결심한 마음이 다시 한번 기회가 올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 마음이 흔들려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죠. 회식 자리에 갔어요. 상사가 술을 권합니다. 나는 신앙을 지켜. 나는 술을 먹지 말아야 해. 근데 상사가 계속 권해요. 괜찮아. 한 번만 먹어도 돼. 이런 기회가 올 때 어떻게 우리의 마음이 막 흔들리지 않습니까? 이런 기회들. 그리고 나서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많이 절하지 않으면 너희를 던져 넣을 테니 능히 너희를 건져낼 신이 능히 누구겠느냐 하냐라고 좀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이런 말이죠. 너희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다 해도 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거짓 메시지 똑같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다 해도 당장 이 순간을 너희들의 생명을 쥐고 있는 세상의 권력자는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순간은 너희들의 신이다. 지금 내가 너희들을 죽이겠다는데 너희의 하나님이, 네가 믿는 하나님이 당장 지금 뭘 할 수 있겠다는 말이냐라고 하는 말 아닙니까? 세상이 주는 거짓 메시지 너무 똑같지 않습니까? 너가 믿는 하나님이 뭔데 너를 당장 구원할 수 있겠느냐? 지금 이 권력을, 이 세상을 흔드는 건 하나님이 아니라 나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발언이며 협박 아닌 협박 아니겠습니까? 죽음의 위기에서 다시 한번 절을 하여 살아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반응하지 않아요. 16절 말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일, 어떤 일입니까?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죽게 되는 그 일이 있어도 나는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들은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단순하고 분명한 믿음을 보이는 것이에요. 누구를 향하여 단순하고 분명한 믿음이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단순하고 분명한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이러한 믿음이 나온다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할렐루야. 많은 크리스천들이 기도해 보겠습니다 라는 말을 자기 중심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많이 보게 돼요. 기도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하기 싫거나 두려워서 아니라고는 말은 못하고 기도해 보겠습니다 라고 말은 대신해요. 아까 말씀드렸죠?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거 앞에서 내가 기도해 보겠습니다 라는 이런 말이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이해하셨습니까? 고민해 볼 필요도 없는 거예요.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건. 왜?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명령이니까. 그저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단순하고 분명한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는 단순하고 분명한 믿음을 보이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이라고 수차례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백성들이 주저합니다. 우리는 그 거인들 아낙자손 앞에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메뚜기 같은 존재다.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단순하고 분명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반드시 그 적과 꿀이는 그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여러분, 단순하고 분명한 믿음을 보이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도 분명하게 왕 앞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믿음의 선포는 단순하지 않으면 선포되어질 수 없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생각이 많아지면 선포되어질 수 없는 말씀이에요. 내가 죽을까? 어떻게 될까? 그 불 근처만 간다도 완전 난 끝날 텐데. 여러분, 생각하지 않고 곧바로 나오는 그냥 믿음의 반응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며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천정은 자매님은 86차 항암을 받았고 더 받을 예정에 있다라고 말해요. 너무나도 큰 고통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고통 속이라면 웬만한 사람들이라면 왜 저를 치료해 주시지 않냐고, 저를 왜 버리시냐고 원망하며 불평하며 나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매님은 그 고통 가운데서도 사단이 주는 거짓 메시지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자신의 몸은 자신의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너무나도 큰 고통이지만 요양병원으로 오히려 그 자매님 뛰어가서 왕 하늘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사랑과 부활을 전하며 나아갑니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하고 계시고,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습니까? 주님을 향한 단순하고 분명한 믿음, 자신이 죽으며 이 땅에서 고통받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정말 예쁜 부활체로 부활하여 하나님과 영원히 살아간다라고 하는 이 단순하고 분명한 믿음 아닙니까? 제가 지난주 중에 여러분에게 광고하고 기도 부탁을 드렸던 것처럼 제가 40일 반별 집회 기도 인도자로 다녀왔습니다. 30분 넘게
찬양하고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누며 기도 인도를 하는데요. 그날 함께 모인 분들과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제 입술에서 저도 모르게 나오는 기도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기도 인도하며 나아가는데, 하나님, 제 평생 하나님만을 찬양하겠습니다. 질병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선택하고 제가 찬양하겠습니다.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을 제가 선택하고 평생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저의 이러한 결단에는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신뢰, 그리고 단순하고 분명한 믿음이 있기에 고백할 수 있었던 저의 기도의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하나님 향한 믿음을 가지고 평생 하나님만을 선택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겠다고 하는 믿음에 고백하는 거 쉽지 않아요. 무서운 질병 앞에서도 하나님을 선택하고 평생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이 기도 정말 쉽지 않아요. 저는 생각하고 싶지 않은데 가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한테 또 재발돼가지고 그 힘든 항암 치료를 또 시작하면 나는 버틸 수 있을 것인가? 그때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하며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을 것인가? 제가 이 고백을 왜 드리냐면, 제가 한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제가 6차 항암치료를 받았고 2차 항암치료를 받는데 한 주는 이제 거의 사경을 헤매고 무기력 가운데 그냥 누워만 있는데, 그 주에 조태성 목사님이 찾아오셨어요. 저 기도해 주셨던 목사님. 제가 그 목사님이 너무 괴로우니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목사님, 이제 끝난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요. 목사님, 저 견디기 힘들 것 같습니다 말했을 때, 저는 그 목사님이 성품을 아니까 온유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저는 위로해 주실 줄 알았거든요. 아, 목사님 괜찮아요, 힘드시죠? 이렇게 위로해 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오히려 저를 향하여 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예수님께서는 목사님의 질병과 아픔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목사님을 살리시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드리셨는데, 그래서 이미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목사님에게 승리를 허락하셨는데 왜 목사님은 지금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저는 그 당시 너무 견디기 힘들고 괴로웠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믿음으로 반응해 보려고 했지만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순간순간 또 재발해서 또 엄청난 치료에 들어가면 내가 버틸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순간 저 안에 믿음의 이런 검증의 이런 마음이 떠올라요. 그런데 그날 기도하는데, 하나님, 제가 질병 앞에서도 제가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제 안에서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제가 그 기도의 가운데 그런 고백이 쏟아져 나왔는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요, 제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점점 더 깊어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도 그럴 때 있지 않으세요? 기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샘솟는 경험을 해본 적 있지 않으세요? 없으세요? 기도 안 하셨어요? 우리가 기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막 뜨거워질 때 있지 않으세요? 사랑의 마음이 막 더 뜨거워지고 막 깊어질 때 있지 않으세요? 나도 모르게 막 눈물이 나오고, 그러니까 제 안에서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찬양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믿어지는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이론이 아니에요. 공식이 아닙니다. 계산이 아니에요. 사랑하면 믿어지고 믿고 싶고 믿어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면 평생 함께하고 싶은 거예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밤별 집회에 제가 기도 인도자로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제가 간 날 40일 밤별 집회가 40팀의 찬양 인도자들, 매일같이 찬양 인도자가 바뀌고 매일같이 말씀 전하는 사람들이 바뀌고 매일같이 기도 인도자가 바뀌는데, 기도 인도자는 좀 너무 좀 해가지고 이제 10명이 4번을 번갈아가면서 저도 이제 3번 남았는데, 그날 오셔서 말씀 전해주셨던 분이 누구였느냐?
중독 연구소의 소장님으로 계신 분이 오셨어요. 그분이 도박 중독에 수년간 빠져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중독을 극복하시고 지금은 중독자들을 위해 삶을 살아가시는 분이셨어요. 그분이 빠진 중독은 스포츠 경기 스코어를 마치는 돈을 버는 스포츠 토토에 빠지셨어요. 근데 언제 도박에 빠진지 아십니까? 놀랍게도 신학교에 들어갔을 때. 가장 뜨겁다라고 하는 순복음 신학에서, 가장 기도 많이 한다라고 하는 그 순복음 신학교에서 기도하다가 도박에 빠질지 모르겠지만, 농담입니다. 좀 웃어주세요. 이렇게 하면 또 제가 이상하니까. 그냥 신학교에 빠졌다. 사실은 팩트를 얘기하는 겁니다. 수년간 스포츠 경기 스코어를 마치는 재미에 빠져 처음에는 몇백 원부터 시작해요. 몇백 원부터. 그 당시 몇백 원도 투자할 수 있었대요. 그리고 몇천 원, 몇만 원, 결국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을 걸고 도박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제 기도 인도자 또 진행하신 목사님 6명에서 밥을 먹었는데 이 목사님 도박 이야기하니까 다들 목사님 눈이 동그래졌어요. 더 이야기해달라. 얼마까지 벌었냐. 난리가 났어요. 더 말씀 전하고 더 은혜 받아. 벌써 더 은혜를 받아가 눈이 동그래져가지고. 그런데 이분이 집 보증금은 물론이고 너무 큰 어려움에 빠지셨고 도박 중독의 결국의 끝은 다 자살이라고 합니다. 정선 카지노 뒤에 산에 해골이 그렇게 많대요. 이건 진짜예요, 진짜. 제가 거짓말을 이야기하는 이분이 하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찌됐든 이 소장님이 도박 중독에 있을 때 결혼을 하셨어요. 일본 여자 전도사님이랑 결혼하셨다고 합니다. 결혼해서도 도박을 못 끊고 결국 집 보증금 다 날리고 3평짜리 3평짜리 단칸방으로 가서 살고 친척들 주변 사람들이 딸 아이에게 준 돈까지도 다 스포츠 경기 도박으로 날린 거예요. 완전 집이 풍부이박시한 났죠. 나중에 커서 딸 아이가 엄마한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엄마, 아빠랑 중매 결혼했어? 연애 결혼했어? 아빠가 하도 사고치고 다니고 맨날 돈 이렇게 하니까. 그랬더니 이 엄마가 이렇게 이야기해달랍니다. 중매도 아니고 연애에서 한 결혼도 아니고 사기 결혼 당했어. 그런데 이 소장님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사기 결혼이 맞더라는 거예요. 아내가 자기를 사랑하고 기도해서 이렇게 도박을 끊고 변화된 게 맞더라는 거예요. 해석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사랑하고 기도해 주었기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었고 하는 이 고백, 그러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고린도전서 13장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할렐루야. 놀라웠어요, 정말. 도박 중독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집을 완전히 뭉개뜨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내가 자기를 사랑하니까 오래 참고 믿어주더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참아주고 바라고 견뎌주더라는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으니 현재 자신들에게 닥친 고난을 견디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깊으니 주님을 믿고 바라며 나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의 세 친구가 어떤 고백을 합니까? 3장 16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할렐루야. 저보고 아내 사랑하냐? 대답할 필요 없지 않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당연한 거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데 그딴 말이 나에게 대답할 가치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난 당연히 하나님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사랑하는 하나님은 믿어 의심치 않는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왜 이런 고백합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느부갓네살 왕이 너희들 하나님이 너희들 구원할 수 있겠느냐? 이 질문에 이렇게 답하는 거거든요, 지금.
너희들 풀문불 속에 들어가면 흔적도 없이 다 없어질 텐데 괜찮겠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그때 새 친구들 대답할 필요 없어요. 나 아무 안 해. 왜? 하나님 향한 사랑, 그 믿음, 단순하고 분명한 믿음. 말씀을 매듭 짓겠습니다. 단순하고 분명한 믿음이 승리를 경험케 하고 생명을 얻게 되는 역사를 경험합니다. 할렐루야. 다니엘의 새 친구들이 결국 절을 하지 않아 풀무불 속에 빠지게 되죠. 어떻게 됩니까? 털끝 하나 손상되지 않는데요. 더욱 놀라운 것은 분명 세 사람이 풀무불 속에 들어갔는데 네 사람이 함께 있더라는 거예요. 3장 25절 말씀,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의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할렐루야. 네 사람이 지금 불 가운데 다녔다는 거예요. 그런데 네 번째 사람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았다는 거예요. 누구십니까? 믿음의 대상이셨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단순하고 분명한 믿음을 통해 다니엘의 새 친구들은 생명을 경험했고 승리를 경험했어요. 그런데 이러한 단순하고 분명한 믿음은 누가 강요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너 믿음을 가져야지, 이런 억지에 의해서 생기는 믿음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해도 문제 앞에 고꾸라진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에 향한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깊이 사랑할 때 이 단순하고 분명한 믿음이 생기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하여 드립니다. 할렐루야. 사순절 기간이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 나의 죄와 저주, 아픔과 고통, 질병을 위해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더욱 깊이 사랑해보는 귀한 사순절 되기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사순절 기간 수시로 한번 매일같이 한번 때마다 한번 고백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한번 찬양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이 고백이 담긴 찬양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들은 눈을 감고 진정으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우리 그 찬양을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제가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질병 앞에서도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우리들도 다니엘의 새 친구처럼 단순하고 분명한 믿음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라면 그것에 우리가 어떤 것을 달지 않고 단순하고 분명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회복교회 성도님들과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픔이 당하신 우리 김진사님 치유하여 주시고, 또 장례로 애쓰신 우리 어머님과 우리 지연자매님 그 가족에게 하나님의 충만한 위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회복교회 모든 성도님들 자녀들 예배자로 하나님 더욱더 사랑하는 자들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담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도 충만하신 은혜가 이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심령들, 모든 백성들, 모든 자녀들, 또 이 시간 병상에 누워 계신 우리 집사님,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품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단순하고 분명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과 자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